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남자를 선발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1977년부터 시작된 역사가 있는 대회인데요. 올 2023년도에도 미국에서 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정말 힘이 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별되어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대회 3, 2, 1위 선정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먼저 3위는 우크라이나 올렉시 노비코프라는 사람이고요. 2위는 영국의 톰 스톨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위로 선정된 사람은 캐나다의 미첼 후퍼라는 사람이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회 가운데 몇 가지 세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5번째로 진행되어지게 되는 이 버스를 끄는 얼마나 신속하게 많이 끄는지를 대회하는 그러한 이벤트가 5번째로 진행됩니다. 자, 그 버스의 무게가 무려 23,000kg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버스를 이제 끄는 것인데요. 어떻게 이 거대한 버스를 끌 수가 있는가? 1위를 하셨던 분의 영상을 현장에서 찍은 거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e looks ready. 바로 이분이 1위로 선정되어진 이 이벤트에도 1위를 차지했었던 캐나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버스를 끈다라는 것이 보통 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겠죠. 다른 것도 다 힘이 세겠지만 이 팔 힘이 얼마나 셀지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 할 수 있는 모습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22장의 말씀에 머물러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35절부터 우리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묶어서 말씀의 교훈을 함께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시작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자,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의 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팔을 말할 때 이것을 말하죠.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팔로 이 활을 당기는 것을 고백하는데요. 자, 여기서 그냥 활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활이라고 하죠? 놋 화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놋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강한 힘을, 강력한 힘을 상징할 때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놋입니다. 그래서 그냥 활이 아니라 놋 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 놋 활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속 무기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이 놋 활을 사용할 수가 힘들겠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팔로 이 놋 활을 당긴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자신의 팔의 힘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매우 세다라는 것, 강하다라는 것을 그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이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 강한 힘을 가진 다윗이 어떻게 하냐?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주목해 보면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을 뒤쫓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다윗이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미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이고 다윗이 그들을 뒤쫓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다윗이 승리한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내용 가운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도껏 하다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다윗은 돌이키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뒤쫓아서 그들을 무찔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다윗이 자신의 이 원수들을 무찔러서 전멸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할 때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들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히 패배를 인정하고 굴복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자신이 그들을요 마치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긴 이 승리가 어떠한 승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자신이 그들을 마치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서 헤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이 다윗이 그들로부터 얻었었던 이 승리가 얼마나 큰 승리였는지, 얼마나 완벽한 승리였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완벽한 승리, 놀라운 승리를 얻은 이 다윗, 성경은 이 승리자인 이 다윗, 우리로 하여금 이 다윗을 주목하라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고 얼마나 능력자이고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로 주목하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살펴봤었습니다.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윗을 주목하게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아니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방향은 무엇이냐? 우리 함께 다음의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자, 다윗이 뭘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을 치는 자를 자신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힘이 있어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겠죠. 또 이어지는 말씀도 주목해 보십시오.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원수들이 등을 자신에게 보이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 원수들이 도망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등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등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을 미워하였었던 자신의 그 원수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해주셨던 분, 바로 그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 이 승리자로 나타나는 이 다윗을 우리로 주목하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 승리를 그에게 주신 분은 누구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말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가? 물론 여러 가지 각도로 이해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사항 가운데 한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자신을 크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의 무엇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무엇을 말씀할까요? 주의 온유함을 말합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하면,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면, 나로 담대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다루셨을 것으로 우리가 고백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데, 주의 무엇이요?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유함으로 나를 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따뜻함으로 나를 크게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의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을 대하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온유함으로 그를 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렇게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그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다루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핵심으로 보고 이 말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그를 크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모습을 다윗에게 보여주시는가?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넓혀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이 가는 길을 넓혀주셔서 그 걸음이 넓게 될 수 있었다라는 의미겠지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걸어가야 되는데, 다윗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냐면, 그냥 가지 마라. 내가 네 길을 평탄하게 해줄게. 네가 네 걸음을 넓게 갈 수 있게 해주실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이 가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다윗이 가기 전에 미리 그 길을 작업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주신 것인가? 다윗이 이어서 말할 때 이것을 말합니다.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시냐면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온유함이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온유하게 대해주시는지, 그냥 가라, 거친 길을 네가 만들어서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그냥 가지마 하면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미리 가서 작업해 주시는 그러한 온유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사파를 보면요, 이러한 모습입니다. 다윗이 막 사뿐하게 막 걸어가고 뛰어가는 이러한 모습, 참 신나게 걸어가는 이러한 모습처럼 보이지를 않습니까? 지금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듬어 주셔서 평탄하게 해주셔서 그 그림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가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뭔가 신나 보이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연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온유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일 텐데요. 자, 결국 이러한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음의 말씀, 시작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자,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결국 핵심은 앞부분에 있습니다. 자, 시작에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내 손을 무엇 하도록 싸우게 하시니, 내 손을 무엇 해 주셔서 싸우게 하시니라고 다윗이 시작에서 오늘 말씀에 고백을 여는 것입니다. 자, 내 손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이 가르쳐라고 이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 라마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 라마드라는 단어가 몇 차례 쓰였는데요. 다음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누구에게 가르치며라는 이 말씀에서 가르치며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이 라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에서 누구에게 라마드 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너희의 자녀를 말합니다. 너희의 자녀를 라마드,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라마드, 가르쳐서 싸우게 하셨고 그의 팔이 힘이 있게 하셔서 놋활도 당기도록 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해주셨다고요?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는 모습, 물론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하시는 것이 마치 누구를 대해 주시듯이 다윗을 대하냐면 마치 자녀를 대하듯이 다윗을 대해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게. 네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너를 온유함으로 대하여 너를 크게 하고 네가 가는 그 길을 내가 미리 다져줄게, 평탄하게 해줄게, 넘어지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마치 자녀가 갈 때 조바심이 나서 부모가 자녀의 길을 미리 다듬어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지도해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라마드 해 주셔서 다윗이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치 어떠한 분이시냐? 마치 부모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렇게도 각별하게 대해 주시는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구약의 말씀 안에서는 항상 반대편의 모습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윗이라는 사람의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대하셨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는 역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 봐서 이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사복음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말씀이죠? 바로 요한복음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일찍이 이야기를 해주죠. 자,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백하시는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잘 들어라.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존재로 이야기하시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러시냐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여기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고백들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고백을 여러 차례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시고 어떻게 말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직 누구께서 가르치신 대로라고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아버지.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데 오직 누가 가르치시는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라마드 하시는 것처럼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의 삶에 보여주시고 고백하시고 나타내 주신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의존이라는 것은 뭡니까? 의지하는 것인데 그 의지하는 존재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그게 바로 의존이죠. 아이는 누구를 절대적으로 의존합니까? 부모를 의존하죠. 부모 없이는 아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라는 것은요, 전부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사셨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오직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의존하셔서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래서 항상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자, 어린아이가 부모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어떻게든 아버지를 기쁨이 되고자 했더니 아버지가 나를 홀려두지 않으셨다,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대하시는데 마치 누구를 대해주시 다윗을 대하신다라고요? 자녀를 대해주시지.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에게 온유함으로 따뜻함으로 대하시고 너의 가는 길을 내가 평탄하게 해줄게. 그 걸음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미리 가셔서 그 길을 정리해 주시는 부모의 모습과 같이 자녀로 다윗을 대하시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또한 대했냐면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전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의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결국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고 깊어질 때 그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은 내가 뭔가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된 것이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그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과거에는 했었는데 성숙해질수록 뭡니까? 그게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 내가 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서 내가 했었던 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버지께서 앞서가셔서 그 모든 것을 행해 주셨고 나를 가르쳐 주셨고 나를 온유함으로 대해 주셔서 나를 달래 주셨고 나를 기다려 주셨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인내해 주셨고 모든 것을 길이 참아 주셨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저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인생을 살겠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그를 돕고 그를 함께 믿음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의존하라고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주여,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고백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부모 되시는, 나의 참 부모 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이 비록 고난이고 아픔이고 절망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부모 되신다라는 사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게 신앙의 진짜 참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 그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열심, 내가 하는 봉사, 내가 주께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다 은혜로 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리고 나는 그분을 오직 의존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고 살아가셔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